잠언서는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최가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언은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 길을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최가일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두가 지금 다 얘기를 하지요. 모두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묵상해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요, 13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로 인하여 얻는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15절을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그러고, 또 사모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러니까 지혜의 그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그러니까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7절을 보면은 그 길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평강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18절에 보면은 그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이다 또는 생명나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악과 나무만 알고 있지 이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예요. 내 속에서 생명이 넘쳐난다.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또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세상, 이 온 천하 만물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곧바로 지혜를 얻은 자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자, 그러면 제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지혜가 어떤 것이길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이다. 지혜 이꼬르 하나님이다. 지혜 이꼬르 하나님이라고 성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지혜가 없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사실 이름도 지혜로울까 넘치릴 그렇게 해서 지혜가 넘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가일이라고 했는데 이 과연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묵상하고 씹고 또 씹고 소가 위가 4개라 그러지요. 거기에다가 먼저 그 여물을 먹고 그걸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내내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 지혜가 이렇게 생명나무라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평강이 있고 도대체 지혜가 뭔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의 백과사전에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그 백과사전에는. 그리고 영어에서는 wisdo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기, 이 지혜라고 하면은 슬기,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지혜, 재능, 꽤, 기지, 모략 그리고 지혜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그 유의어를 찾아보면은요. 현명, 예지, 눈썰미, 기지, 분별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혜법 그러니까는 모든 가지가지의 모든 법, 그 우주에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그 법과 사물에 환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그 마음의 작용을 지혜라고 얘기를 한다. 흔히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지, 정, 이, 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지음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하면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혜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들, 재능, 꽤, 기지, 모략, 현명함, 예지, 눈썰미, 기지, 분별력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깊이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영과 혼과 육의 구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혼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혼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혼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고 그게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말로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말과 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꾀지요. 꾀.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 모략, 기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연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그런 성경은요, 시편 126편,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누가복음 39장 45절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것들을 보았을 때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14절은 15절입니다. 15절은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지혜죠.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혼적인 부분에서 나온 그러한 꾀, 또 모략,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사물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 자체는 그 천적인 부분에, 육적인 부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요,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기꾼도 있고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나 자신을, 내게 어떠한 이익을 위한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나 자신에게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이 얼마만큼 돌아오겠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꾀, 재능, 기지, 모략, 혁명, 애지, 눈썰미,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인간의 혼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60평생 내가 정말로 세상의 지혜가 진짜 지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시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나는 지혜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묵상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 성품 중에 하나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지요.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혼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선한 열매를 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는 여러분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결을 제가 했으면 찾아봤습니다. 성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하게 사는 건가? 어떤 삶이 성결한 삶일까? 성결,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번째는 화평하고,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 개인 간이나 나라 간이나 어떤 충돌이 없이,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이런 다툼이 없는 삶,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너와 나,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우리가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화평한 삶을, 다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 속에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한 어떤 나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화평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간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용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참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좁아서, 쪼잔뱅이여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용하라.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간용해줘라.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줘라. 그것이 간용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양순하며, 양순하다, 어지르고 순하다. 저는 기질적으로요 순하지를 못해요. 베드로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 소 있잖아요. 소. 그 숫소를 방언으로, 지방의 반언으로 뿌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뿌사리. 숫소가 한번 이렇게 받아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한 기질이 저한테 있어요. 가만히 참고 있다가 뚜껑이 열린다 그러면 확 받아버리는 그런 제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저는 어지르고 순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정말로 양순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순하며 긍휼. 여러분, 이 긍휼한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노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홈리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참 불쌍하다. 누구나가 그렇게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요, 그 불쌍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참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면은 불쌍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에 이르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게 여기고 얼마든지 거기에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저는 그러한 삶 그랬어요. 긍휼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져 있어야지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는 내 자신, 내 마음속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선한 것보다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악독, 시기, 질투, 탐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편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편견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흑백 논리라는 그러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러한 죄악을, 편견을 그렇게 가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 사실이 아닌 거. 여러분 거짓말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숱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게 거짓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옷을 좀 이렇게 정갈하게 그렇게 입으면은 뭐 수녀들처럼 그렇게 입으면은 내 행동이 좀 이렇게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까지도 심지어 해봤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작심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또 다시 심고. 그런데 여러분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렸을 때 그랬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자체가 일상이 되어야지 돼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마음을
비워두면은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가 들어와서 내 생각, 내 마음, 그런 것들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주관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그러한 죄악, 나의 그러한 연약함, 내 속에 있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 삶이 곧 바로 지혜자의 삶, 지혜로운 삶,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너무나도 180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어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거를 내 자신이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처해가지고 어떤 깨를 총동원하고 어떤 모략을 총동원하고 기지를 총동원해가지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대처하는 것, 대처해내는 능력,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 지혜자, 지혜는 뭐라고요?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을 살려면, 세상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됩니까? 힘들지요. 여기에서 굳이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는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관용한 삶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양순해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 선한 열매가 내 속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가득 차서 내 입으로 열매로 나와야지 되고 내 삶의 열매로 나와야지 되고 그리고 또한 편견도 없애야지 되고 거짓이 없애야지 되고 이러한 삶이 진정한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생명나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에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물로 심어라.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살아내기 힘든 삶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지 되고 훈련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잠언 3장 16절 18절입니다.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는 그 자가 오른손에는 장수도 있고 왼손에는 부귀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한 길이요, 그 지혜를 얻은 자가 곧 바로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려내고.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은 자가.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능,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죽어가는 것들을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러한 즐거운 삶, 누리는 삶,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도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멘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내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이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오는 이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